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괴로움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모든 백성과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매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곳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중에 1절과 2절 그리고 건너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영원전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있음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많은 상황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특히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될 때에 올림픽에서 선수가 목에다가 금메달을 겁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힘들 때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었겠지만은 개인적 삶의 경주에서 과정에서 힘들어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윗이 우연히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후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여 숙청의 대상이 되어서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수치를 당해야 했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듯 연기까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이죠. 또 그 말년에는 자식까지도 반역하여서 왕위의 자리에서 일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어떤 이런 인생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에서 지금 의미로는 정치인으로서 또 전장에 나가는 장수로서 지금의 의미로는 군인으로서 또 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으로서 또 많은 노래를 불렀던 음악가로서 또 학자로서 이렇게 후대에 성공적인 모습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의 말씀은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성취,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57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 봉독하신 내용은 위기에 처하여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해야 될 텐데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3절과 6절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한 내용이 3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함께 봉독한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구원을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입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또 7절에서 11절에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 내용 절 속에서 함께 보실 내용은 다윗이 먼저 1절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간구하는 이 같은 표현을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호소했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렸을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구원을 요청한다든가 기도를 드린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속성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2절에서 고백했듯이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비롯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담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확신하면서 구원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9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시편 기록자인 다윗, 사울을 피하여서 죽음의 고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써내려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선민의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죠. 다윗은 도망을 다니죠. 이것은 구약 말씀 속에 사무엘상 24장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상황을 4절에서 오늘 57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동굴에 있으면서 다윗의 처지를 사자들 가운데 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웅덩이까지 파놓고 있다. 뭔가 함정에 걸리도록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절과 6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위기에 당한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앙, 비방, 불같은 시험, 또 많은 어떤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공작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겪게 되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하게 될 것이죠. 누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해도 누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해도 그런 것을 귀담아 듣기 어려울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망망할 뿐이겠죠. 다윗도 역시 왜 사람인 거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기를 한번 이 동굴이라고 오늘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동굴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도 역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위기, 그 인생의 동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 받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57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심각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동굴 안에서 이제는 그 동굴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출구는 앞에 열려있는 출구밖에 없는 것이죠. 뚫려있는 터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진행을 해서 터널의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 이 동굴이죠. 동굴은 한 방향 밖에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을 비롯해서 3,000명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군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보이기만 하면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뭐 옆에 뚫린 방향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텐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동굴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느끼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동굴에 갇혀져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 중에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또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죠. 에스더도 그랬고, 어떤 이스라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물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동굴 속에서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위기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그 동굴을 벗어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 위기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그치고 말겠지만은, 위기에 갇혀져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비참한 것이 아니고, 또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오늘 이미 함께 말씀해서 보신 대로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은혜를 생각하며 기회로 생각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 2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내 발등에 떨어진 분이 가장 위급하고 현재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도 문제를 당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그 무게 속에, 그 압박 속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낙심과 절망뿐일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생로, 모든 것을, 병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으신 분이신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떻게 간구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볼 때에 1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무한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고통도 위기도 어떠한 면에 있어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어떠한 믿음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정도는 속삭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게 하실 때는 소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고통이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전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 위기가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럴 겁니다. 자신이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질병이든 사고든 현재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라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빙점의 작가,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죠.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 모든 각종 병으로 인해서 일생을 마쳤던 그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77년 모든 일생 대부분을 육체에 가신 질병과 투쟁하고 살았지만은 그 무수한 질병 가운데도 그녀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왜 어떤 이유였었느냐면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도 함께 지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었고 그녀의 질병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동굴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은 당장의 현안으로서 힘에 벅차기도 하지만은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윗의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이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여지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그것을 겪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이 이랬구나, 믿음이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에 그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감수해 가면서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참을 것 참고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회사에 애착을 가진 그런 사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신실한 신앙의 모습도
뭔가 평온한 때보다 위기의 때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냐,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냐 하는 이러한 것들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통해서보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것에서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합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지금 동굴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었고, 다윗이 그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제거하려고 했으면은 또 많은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입장 속에서 큰 허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자한 왕이라고 어떤 이런 평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상황을 겪게 될 때에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동굴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인생의 위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까지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도 단축하여 주시면서 회복의 때, 위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햇빛이 내리면은 아침에 짙은 안개도 다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봉우리는 더 높다고 하는 이러한 속담도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비 오는 날도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구름 이상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가 오고 나면은 땅도 굳어지고 또 모든 식물들, 생물들에게 생기를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까지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각자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서, 이해 정도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힘든 때에,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윗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의 위기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감사하다,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 다윗이 위기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하고 그 원망의 표현 같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나타냈었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듯이 다윗은 인생의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위기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확정하였다라고 했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성숙된 변화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같은 시련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였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견뎌내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뜻하심이 있었습니다라고 견뎌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까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찬양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을 것이죠. 이런 것이 참된,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의 삶을 거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햇살이 쏟아지면은 안개는 사라질 겁니다. 구름은 해를 오래도록 가리지 못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소망 잃지 않아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낙심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돌아볼 때는 이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과정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분을 잊지 말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주일까지 추석 지난 주일이 될 겁니다. 10월 첫 주 4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10월 둘째 주일 10월 11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필히 참석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하신 이후에 기도 드리심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